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1, 2부 하면서 목이 다 쉬어가지고 양해하고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잘 전달이 될지 이상하게 목이 더 금방 쉬어가지고 1부 예배 끝났더니 이미 한 10시간 설교한 것처럼 지금 목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기쁜 날입니다. 팔복의 마지막 날이에요. 저도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이 짧은 구절을 8주 동안 여러분들도 잘 인내해 주셨고 또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팔복의 사실은 다음 주가 조금 마무리긴 해요. 팔복을 총괄하는 게 다음 주긴 한데 어쨌든 팔복으로는 마지막 시간이고 마침표를 찍는 시간인데 오늘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내용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게 복있다. 누가 박해를 좋아할까요? 그죠? 근데 오늘 주님의 분명한 말씀인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오늘 그 내용이 좀 무엇인가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몇 가지 좀 이게 팔복의 좀 이 구도를 통해서 이 구조를 통해서 이 8번째 복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스크린 좀 올려줘 보시겠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5장 6절과 좀 10절을 좀 비교를 해보면 자, 5장 6절이 바로 네 번째 복입니다. 네 번째 복인데 한번 다 같이 한번 6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자, 오늘의 복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네, 일단 여기 주제에서 같죠? 여기 동일하게 의가 등장합니다. 의가 등장을 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진 않았습니다만 5장 3절 한번 여러분 성경 눈으로 확인해 보시겠어요? 5장 3절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원래는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8번째 복 저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다시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똑같죠? 첫 번째 것과 8번째 것의 이유가 똑같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면에서 우리 주님이 팔복을 가르치실 때 매우 구조적으로 가르치셨고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복부터 8번째 복까지가 성도의 삶, 제의자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 아주 동일하게 본질적인 사안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일단 자, 저기 등장하고 있는 네 번째 복과 오늘 8번째 복에서 등장하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저 네 번째 복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 의는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는 의, 불의의 개념이 전혀 아니었어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저 의는 어떤 의였어요? 자, 로마서 3장 21절 좀 올려줘 보실까요? 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1절을 그 다음 거 올려줘 보시면 로마서 3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일단 거기까지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에서 제가 로마서 3장을 쭉 그래서 강해를 해드리면서 결국 네 번째 복과 8번째 복에서의 저 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 안에 있을 수 있는 공의, 불의, 의가 많다 적다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고 이 네 번째 복의 참된 의미는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가 늘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의에 줄이고 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목이 말라 있는 상태를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고 참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거예요. 8번째 복에서의 저 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8번째 복에서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의 의, 불의의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해는 분명히 있는 것인데 그 박해는 의로 인한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것을 조금 더 확인하시죠. 11절 보시면 5장 11절 보실까요? 이 박해를 어떤 박해라고 말합니까? 나로 말미암는 박해라고 하는 점을 주님이 사실 다른 표현으로 2번이나 강조하면서 이 박해는 있을 건데 그리스도를 위한 박해여야 되는 거고 박해일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네 번째 복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다가 보면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과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어떠시겠습니까? 그 의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다 보면은 이게 우리와 세상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버벅버벅 됩니다. 태클이 걸리고, 그러죠? 유혹이 찾아오고, 박해가 찾아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것이 1, 2세기, 2000년 전의 성도들에게는 매우 매우 가혹한 박해의 모습으로 찾아왔었어요. 물리적인 제재가 이루어지고 정치 권력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펼치고 이것이 물리적인 투옥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 이미 사도행전 등등에서 기록되고 있고 역사 속에서 이미 수없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서 우리는 예배 오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오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역사학자가 한번 쭉 조사를 해봤다라고 합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서 기독교가 교회 나올 수 있는, 교회 출석할 수 있는 자유를 얼마나 누렸을까?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낮아요. 그러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지금도 많은 전 세계의 여러 우리 형제자매들, 특별히 남반구에 있는 저 형제자매들의 기독교의 사례들을 들어보면은 지금 이슬람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뭐 한번 애를 놓으면은 뭐 일단 피임을 안 하기 때문에 뭐 5씩, 6씩, 막 10씩 낳기 때문에 자연 증가가 막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세계 속에서 교회를 일구어가고 세워가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 시선 자체가 법적인 제재가 없더라도 문화 자체가, 분위기 자체가 교인으로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사례다, 사실은. 우리 드문 시기를 보내고 있다, 오히려. 이 생각과 태도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싶을 때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교회 출석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출석할 수 있고, 교회 하고 싶지 않을 때 언제든지 안 나올 수 있는 자유까지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저는 믿나이다. 은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는 이 박해는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일단 제가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생각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 8번째 복이 8복의 일부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8번째 복은 8복의 일부예요. 그 말은 뭐냐면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의 복이 모두 다 성도의 본질에 관한 사안이었지 선택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성도라면 누구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게 되고 온유한 자가 되어지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지고 화평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비전이었고 성도의 본질이요 교회의 본질인 거란 말이에요. 그죠? 다 동의가 되시죠?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보기 전부 다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는, 교회라면 전부 다, 성도라면, 제자라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 7개의 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8번째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까? 필수의 문제입니까? 답해 보세요. 선택의 문제예요? 필수의 문제예요? 필수의 문제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도전인 겁니다. 저도 주중에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학자가 이것을 이제 구조로 설명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첫 번째 복에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8번째 복에서도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 8복 전체는 천국 백성의 분명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번부터 8번까지 이 복이 전부 다 굉장히 본질적인 사안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8번째 복은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게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고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담임 목사가 강대상 위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복이 넘치게 될 것이고 인생이 잘 풀릴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겁니다 라고 설교해도 부족할 판인데,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너희들이 박해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그게 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도 지금 설교를 하면서도 주님의 이 말씀이 너무너무 큰 부담이 되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결국 어떤 뜻이 되냐면, 만약에 성도의 삶 속에 박해가 없다, 성도로 인한,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된 제자요 참된 성도가 아닐 수 있다는 강력한 방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무너무 사실은 큰 도전거리가 되고 굉장히 큰 부담거리가 되는, 목사인 저에게도 이것은 너무너무 큰 부담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짚고 넘어갈 점은, 이것은 천국 백성으로서 선택할 문제가 아니요, 이것은 필수적으로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필수 과목이요, 우리 주님은 그 필수 과목을 복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복이야, 그 오히려 잘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오묘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박해가 어떤 종류의 박해인가를 좀 봐야 되겠죠? 한번 보실까요? 자,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 10절에도 등장하고 11절 보세요. 이 박해는 나로 말미암는 박해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이 박해는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이에요. 이 복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단순히 우리 주님이 박해를 받은 사람이 복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단순히 고난을 겪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지 않고, 이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는 그리스도를 위한 박해이고 고난이고 어려움이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부정명제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몇 가지로, 한 3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움과 성도의 인생 속에 찾아올 수 있는 고난과 박해와 이 어려움들 중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핵심에서 비껴나가는 것들이 다소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 스스로 자초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인가요? 거기 등장하고 있잖아요. 베드로도 이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면서 그 고난 중에서는 스스로 만들어낸 어려움이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논쟁으로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까다로운 성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복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리석음으로 어려움이 찾아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잘 아실 거예요. 자초한 고난이 있고 전혀 불필요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지혜롭게 이것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잘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세 번째 것이 어려워요. 두 번째, 부정명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 있다고 하셨지, 대의 명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구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것이 복 있다고 말씀하셨지, 인간의 대의 명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복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요즘 시대 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것은 때로 복음의 내용과 유사하게 덧입혀져 있기 때문에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게다가 요즘에는 굉장히 중대한 위험 중에 저는 위험이라고 감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만 됩니다. 저는 특정 의견에 대한 것을 복음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 것임을 여러분들이 꼭 제가 이 정도 지났으면 제 말을 오해하지 않으시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요, 기독교 신앙은 특정 정치 정파의 주장과 동일시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권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이제 교리가 흔들리면요, 교회가 우습게 거기에 놀아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제 우리 이제 지난번 국회의원이었던 의원하고 이 동네 목사들과의 모임이 정기적으로 사실 있었는데, 저는 거의 잘 가지 않았고 거의 뜨문뜨문 갔어요. 그분들 부르면 옵니다. 왜 오겠습니까? 저 때문에 오겠어요? 제 등 뒤에 있는 수백 명의 성도들을 제가 좌우할 수 있다는 생각을, 완전 착각이죠. 그 생각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막 헐레벌떡 달려와요. 목사들이 10명 모여서 차 한잔 마시자고 하면. 그죠?
여러분, 기독교의 가르침과 정치의 주장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 기독교 복음은 절대로 특정 정파를 지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잘못 이야기하면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세기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강해 설교자로 불렸던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신학적으로 보수의 최고봉에 있었던 분이십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체플을 이제 담임하셨던 분이시고, 그분이 1959년도에 그의 교회당에서 이 팔복을 설교하실 때 그분이 했던 설교의 한 대목을 제가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이 오해가 덜하겠다 싶은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1959년도에 아마 여기 거의 뭐 살아 계셨더라도 다 이제 아주 어린이였을 때인데, 그때가 역사적으로 어떤 때였습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때예요? 지금과는 조금 다르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굉장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냉전주의 시대의 한복판이었었고, 영국은 미국과 더불어서 그 최선복에 앞장섰던 나라 중에 하나였었어요. 게다가 이 마틴 로이드 존스는 가장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분의 제가 설교의 대목 한 대목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것이 저의 말보다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반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와 똑같이 공산주의자들의 영혼과 그들의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독교가 반드시 공산주의라는 인상을 주게 되면 우리는 그들에게 문을 닫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는 셈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매우 조심해야 하며 성경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반공산주의가 아니라고 해서 그 사람이 공산주의라고 한 말은 아닌 거예요. 그건 절대로 흑백의 논리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의 골자는 뭐냐면, 복음의 내용과 정치의 내용이 혼용되어지게 되면 단기적으로 교회에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교회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말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죽어주셨고, 그리고 그 죄의 형벌의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복음의 사실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 복음이 대체될 수 없다는 건데, 우리의 잘못된 탐욕이 잘못된 과몰입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예수의 이름을 행하는 순간 역사 속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장기적으로 교리가 무너지면서 교회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대의 명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주님이 말하시는 그 박해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렇죠? 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죠?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부정명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의 명분이 조금 더 큰 사안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세 번째 잘못된 부정명제가 훨씬 더 구분해내기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복있다고 하셨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선하고 고상하고 자기 희생적이며 정의롭기 때문에 박해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박해는 내가 얼마나 뛰어나고 옳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옳으냐가 박해의 이유일 수 없고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의 박해가 아니에요.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박해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사랑하는 제 스승님, 우리 사랑하던 담임 목사님께서 아주 정기적으로 설교 시간에 늘 곁들이셨던 굉장히 아주 유명한, 저에게는 굉장히 제 가슴에 와서 박혔던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이 설교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시면서 늘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거의 인용입니다. 우리 주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기까지 들으면 이상해요. 우리 주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주님은 옳은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막 주님에게 옳은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이라고 내가 막 주님을 변호하고 싶어져요. 아니요. 주님 그분이 하시는 일이 옳아요.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의 박해는 내가 얼마나 선하고 의롭고 얼마나 탁월하고 그 문제 때문에 박해를 받는 그 박해가 아니에요. 그죠? 그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께 기도할 문제이고, 팔복에서의 이 복은 뭡니까? 뭐요? 우리 주님 때문에 제자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운명적으로 마주대할 수밖에 없는 성도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주님을 닮아가다가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이 땅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살아내다가 우리 주님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주님께 나아갈 때 그거 복된 거야. 왜냐하면 네가 그것으로 보니까 네가 천국 백성인 걸 알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평가이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그럼 박해가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어지고 다가올 수밖에 없게 될 텐데, 사도행전 속에서 이제 박해의 모습이 사도행전 10장 이전에 여러 가지 것들로 설명을 좀 해내고 있는데요. 박해가 이제 최종 이제 세 가지의 종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귀가 이제 교회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 주님을 공격하고 교회를 박해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가장 거친 전술인 물리적인 폭력을 교회에게 가하는 형태인 겁니다. 마귀는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 일은 이제 한국 교회는 이 일을 거의 대부분 더 이상 겪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남반구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여전히 이 문제로 인하여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멀리 가지 않더라도 수십 킬로미터만 우리 위쪽으로 올라가면 오늘도 저 지하교회에서 수많은 우리의 동포들은 저 독재 정권의 압제하에서 지금 숨죽이면서 쪽 성경을 읽어가면서 지금 이 시간 아마 예배하고 있을 거예요. 마귀는 이 물리적인 전술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박해하려고 했고, 베드로와 요한을 투옥시킬 정도의 일을 벌였단 말이에요.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박해로 인하여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죠? 교회가 어쩔 수 없이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흩어지는 것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교회가 흩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아시아로 갑니다. 수많은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아시아로 갔어요. 거기서 뭘 했어요? 교회를 세워요. 소아시아 7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어떻게 세워졌겠어요? 그리고 저 유럽으로 결국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면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어진 결정적인 통로가 이 박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거예요.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만약에 초대교회 가운데 박해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시아 그 넓은 지역으로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우리 주님은 박해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쨌든 첫 번째 박해의 모습은 거친 물리력을 동원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도 아직 우리 교회도 소수의 성도들께서 교회 나오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 제가 알기로 한 3, 40년 전에 여기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나와 앉아서 예배하는 것조차가 감격이신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남편이 막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시댁에서 막 제사를 해야 되는데 그날이 마침 막 주일이어서 막 숨죽여서 와서 잠깐 예배했다가 제사상 차리는 문제 때문에 막 갈등을 벌이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지금도 왕왕 벌어지긴 하지만 과거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흔한 사건 중에 하나였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물리력으로 통제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런 박해를 마귀가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공격의 패턴입니다. 물리력으로 되지 않자 마귀가 자신의 전략을 전환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창립되어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투옥되어졌는데도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국자들 앞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을 잡아 죽였던 그 재판장 위에서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어떤 전략을 씁니까? 그게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죠. 어떤 사건이 등장하죠? 사도행전 5장에 바나바가 자신의 부동산을 교회에다 갖다 바쳐요. 밭을 교회에다 갖다 바칩니다. 이거 사도들이요, 선한 데 쓰십시오. 헌금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따라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똑같은 형태로 헌금을 드리려다가 어느 정도를 감추어두고 어느 정도를 드립니다. 그렇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아니, 헌금, 물론 잘못된 일이죠. 착복 좀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형받을 정도인가요?
왜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처리하셨죠? 이것은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인간의 탐욕이 교회에 찾아 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하여 3시간 단위로 아내와 남편이 죽어 떨어져 나가는 일로 주님께서 처리하신 거예요. 그죠? 뭡니까? 이 박해는 물리력적인 박해만큼이나 교회에게 악을 심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위험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죠? 교회가 이 유혹으로 물질에 대한 탐욕, 명예욕, 공명심, 그죠? 아나니아 삽비라도 본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바나바만큼 나는 섬길 수 있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겼던 그것을 유혹으로 봤던 거예요. 두 번째 교묘한 전술이었고요. 세 번째 공격도 있었죠. 사도행전 6장에 그 사건이 등장하고 있죠.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 사도들이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어떤 실수를 저질러요?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더 많은 헌금을 몰아주게 됩니다. 이거 철저히 행정적인 실수였었어요. 근데 왜 이 실수가 벌어졌죠?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행정까지 다 감당하다 보니까 이 일을 너무 이제 버거워했어요. 실수가 막 벌어지게 되어졌고 아주 결정적인 실수가 벌어지면서 이게 인종 간의 갈등의 문제로까지 예루살렘 교회 안에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 일을 초대교회가 어떻게 처리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처리하죠? 이 일 때문에 집사제도가 생겨나게 되어지죠.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모든 재정권과 행정권을 전부 다 넘겨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나라를 딴 나라로 볼 게 아니에요. 재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가 요한이 재정권을 이양하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목양에 집중하고 행정을 집사들에게 다 맡겨드린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실 이 직분에는 이 높낮이의 차이가 있지 않은 거, 역할의 차이가 있는 거지. 집사들로 하여금 이 행정을 감당토록 하고 목사와 장로와 사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영혼을 살리는 데 더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공격은 뭐냐면 교회의 집중도를 분산시켜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였었어요. 만약에 사도들이 계속 바빴다라고 한다면 이단들의 공격이 차지하고 성도들의 영성은 떨어지고 말씀의 중요성은 폄훼되어지고 조롱받고 공동체의 나눔은 별거 아니라고 하는 사실 앞에 사도들의 행정이 휘둘리면서 이를 감당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맞죠? 이 세 가지의 전략이 사도행전 10장 이전에 등장했던 마귀의 3대 전략이었습니다. 물리력을 행사하고 유혹을 심어다 주고 영적인 집중도를 분산시키면서 말씀의 중요성을 폄훼시키는 일들을 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고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거대한 유혹이요 박해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박해를 받았던 교회사의 한 인물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말씀의 정리를 여러분들에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에게는 2가지의 별명이 붙어 있어요.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그를 낙타 무릎이 되어서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낙타 무릎을 검색을 해보니까 낙타가 쉴 때 이게 무릎을 꿇고서 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낙타 무릎은 전부 다 이게 뭉툭하게 되어져 있대요. 이 지우개가 뭉툭해지듯이 이 무릎이,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보세요. 낙타 무릎 전부 다 뭉툭해져 있대요. 그럴 정도로 야고보는 정말 그때 도탄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무릎 꿇었던 인물이 바로 이 야고보라고 했던 사실인 겁니다. 이 야고보가 굉장히 균형 있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사실은 좀 배척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정확한 사건은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임재되어서 그는 자신의 육신의 형제였던 예수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죠? 그는 정통 유대인이셨어요. 사도 야고보는. 그런데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 기독교인이었으면서 동시에 유대의 전통을 굉장히 중시했고 존중했던 인물로서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를 굉장히 또 존중해 주었던 인물입니다. 한날은 유대의 지도자들이 야고보를 찾아왔어요. 아니, 유대인들 사이에서 자꾸 기독교인들이 발생하는데 당신이 좀 한마디 좀 해주세요. 저 기독교인들
저거 안 되는 의견을 가진 거라고. 그래서 한날은 야고보를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백성들을 다 오라고 해서 불러놨어요. 유대인들을 비롯하여서. 야고보여, 당신이 그렇게 유대인의 전통을 중시하니 저 유대인들에게 전통을 중시하라고 한마디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로 인용해 왔습니다. 인자에 관해 당신들이 나에게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하늘 위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셔야 될 분입니다.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선언했던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이 일을 듣고서 막 분개가 차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성전 꼭대기라고 말했죠. 성전 꼭대기에서 밀어버려요. 추락합니다. 추락해요. 근데 그리 사망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심각한 중상을 당하고 그가 땅바닥에 엎어져 있었어요. 그리고는 역사가 기록하기를 그가 숨을 거두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아직 숨이 붙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누워있는 야고보를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돌을. 근데 끝내는 돌에 맞아서 사망했다고, 그래서 순교자 반열에 올라가져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도대체 이 믿음의 제가 극단적인 사례를 하나를 든 거죠. 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 박해, 또 우리 성도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겪게 돼야 될 어려움들, 박해들, 고난들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자,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보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본문 보실까요? 자, 11절, 12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 약속을 하십니다. 한번 보시죠.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 12절 다시 보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박해가 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무엇이 크다고요? 상이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은요, 개근상, 뭐 1등상, 그 상 맞아요. 우리말의 그 상인데, 이 상은 그래서 사실은 상이라기보다는 삭시라고 하는 걸로 번역되어져야지 더 옳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삭, 즉 월급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월급. 당연히 노동자로서 받아야 될 그 삭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삭시라고 하는 의미가 상보다 훨씬 더 강렬하다고 느껴집니다. 박해로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자연히 당연히 오게 될 그의 몫이 삭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더 얹어주는 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삭시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시면, 자, 한번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저기 등장하고 있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준비되어졌대요? 여기도 의가 등장하네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 누가 주신대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왜 바울이 여기서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하나님을 묘사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말씀하셔도 될 텐데 굳이 재판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지금 당시 로마 황제 네로는 사도 바울에게 사형을 언도해 놨습니다. 이제 그 결정은 누구도 철회할 수 없어요. 황제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지금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재판과 이 판결이 끝이 아니다. 뭐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공의로 판결할 날이 오게 될 건데 그날에 그 판결에 따라서 내 머리에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주가 주실 당연히 그가 받아야 될 삭을 기대하고 소망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종합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주님 닮아 걸어가다 보면 말 못할 사연 너무 많고요. 그것 때문에 겪어야 될 오해와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없고요. 이 오해를 전부 다 풀어가면서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우리는
그 길을 오늘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뭘 바라보고요? 피니시 라인이 저기 있고 저기 의로우신 재판장이 기다리고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상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닮기를 사모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 뜻대로 살아내겠노라 라고 하는 복되고 놀라운 결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그것이 또 복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